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신 그 은총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인생 기회거든요. 인생 기회의 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그 자리 가운데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고, 그리고 솔로몬을 독보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 열왕기상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혜 구하였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 앞에 아름답게 서시는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영국과 고을 지역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정들 가운데 이탈리아 로마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야망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상원은 그가 이탈리아로 들어오기 전에 그의 군대를 내려놓으라고, 그의 군대와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리고 군대를 양도하고 그리고 홀로 들어오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 명령을 받고 나서 이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이건 반역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을과 이탈리아 사이 경계 지역 루비콘에서 그 시저가 군대를 이끌고 함께 가자고 그렇게 전합니다. 이제 넘어가면, 이 루비콘 강을 건너가면 이제 내전을 뜻하는 것인데, 그가 그때 마음을 먹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는 부하들에게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말하고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그리고 로마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자리를 차지하려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면 기회를 잘 잡아야 되죠. 그 기회는, 그리고 그가 한 말처럼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어쩌면 굉장히 도박하고 비슷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다릅니다. 없었던 것 가운데 어떤 도박과 같은 기회를 도전해서 얻는 것이 세속적인 그런 성공의 요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성공의 요인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로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대해 왔습니다. 근데 그 대해 온 가운데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삶의 토대를 잘 만드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무엇을 줄고 무엇을 구하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가 구한 것은 그의 삶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 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먼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솔로몬은 사실은 먼저는 왕이 되었잖아요. 이미 다윗이 정리를 다 했어요. 다 하고 왕 위를 솔로몬에게 양도했고, 솔로몬은 이제 갔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이 먼저 무슨 행동을 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가 무슨 행동을 합니까? 그가 4절에 보니까 기브온으로 갑니다. 거기 산당이 큼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이라고 하면 성경을 아는 분들은 먼저 이곳이 별로 좋은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산당은 좋지 않은 곳입니다. 원래 영어로 하이 플레이스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바마인데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 산당은 푸른 나무 아래에 세워진 집이에요. 집당자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사용했는데, 푸른 나무가 키가 크고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나서, 그래서 오랫동안 자라난 그 고목 밑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왜요? 큰 나무 고목이 신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산당을 지어놓고 예배드리러 사람들이 높은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이니까 밑에가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배하는 듯한 그 신이, 그 산당의 주인인 신이 지배하는 듯한 그런 위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산당은 원래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산당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곳은 또한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그 산당에 가서 지금 예배드렸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닌가, 좋지 않은 곳에 갔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역대상 15장에 가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와요. 예루살렘에 모시고 왔으면 이 언약궤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16장에 보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게 됩니다. 16장에 보니까 제가 잘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해해 보세요. 역대상 16장 37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아삽과 형제들을 언약궤 앞에 두고 그 궤를 섬기게 했대요. 섬기게 일을 하게 했습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다. 문지기로 삼은 사람들이 또 70명 정도 가량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제가 방금 뭐라고 읽었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 앞에 제사장이 있고 문지기가 있고 아삽의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있는 게 아니고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기브온 산당에 여호와 궤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간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 기브온 산당을 방문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의 최우선순위, 이제 갓 왕이 되었어요. 이제 통치를 펼쳐가야 돼요. 다윗의 위를 이어서 계승해서 왕이 됐단 말이죠. 이 중요한 위치 가운데 오게 되었는데, 그가 이 한 행보는, 첫 시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예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우선순위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드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큰 예배에 열심이 있었는지 그가 그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제단에 무엇을 드려요?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다, 이 말은 1000일 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번제를 드렸다가 아니라, 여러분, 소나 양 1000마리를 갖다가 한꺼번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왕인데 바쁜데, 지금 기브온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처소가 아니에요. 수도가 아니에요. 다스릴 곳이 아니에요. 신하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치가 펼쳐져 갈 수 없는 곳이니까 잠깐 방문했지만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서 1,000마리의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1,000번제 가운데 소로만 6,000마리를 드렸다면 지금 한우값이 보니까 한 600만 원, 50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마리 하면 60억 정도를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이 시저처럼 나의 운명이 이 루비콘 강을 건너가서 이탈리아에서 치르게 될 전쟁,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렇게 도박으로 걸듯이 자기의 인생을 걸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예배에 목숨을 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1,000마리 한꺼번에 드릴 만큼 그렇게 큰 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의 생명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게 예배의 목숨을 거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일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거세요. 예배의 인생을 거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예요. 예배의 우선순위. 예배의 생명을 걸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 가운데 나타나세요.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것을 주겠다,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 여러분이 말씀하고 구하는 위대한 기회의 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여기에서 솔로몬이 굉장히 좋은 대답을 했어요. 아주 바른 대답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때 wrong answer를 그렇게 토해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또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셔서 솔로몬의 답을 저는 바꿔가시는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서 그가 구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주님께서 백지수표를 내미는 그 순간 그 백지수표에 무엇을 달라고 할지 써내려 갑니다. 여러분 써내려간 내용이 뭐예요? 다 있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윗 나의 아버지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주의 백성은 너무나 많아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또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과정들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자기가 이것을 구하는 이유를 다 말한 다음에 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뭘 구했어요? 뭘 구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뭘 구했을까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 주님께 구하고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개역개정판에는 잘 번역했어요. 레브 쇼메아흐 그렇게 얘기해서 마음. 레브가 마음이거든요. 쇼메아흐는 쉐마라는 단어, 거기에서 나온 샤마,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개역 한글판에는 이걸 번역을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더 맞는 번역이 어떤 번역이에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레브 쇼마흐. 그래서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과 동일어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나서 11절 후반부 보니까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냐면 분별하는 지혜라고 얘기했어요. 분별하는 지혜. 그러니까 이 샤마, 아까 얘기했던 샤마, 쇼메아흐, 듣는, 분별하는 지혜, 비인이라고 얘기하는 지혜를 네가 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듣고 그리고 지혜롭게 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네가 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으니까, 꼭 맞았으니까 여러분도 이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고 칭찬하시고 마음에 꼭 맞게 여기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혜로운 마음 구하세요. 지혜로운 마음 구하세요. 듣는 마음 구하세요. 분별력 있는 마음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네가 부귀와 영광, 부도 그리고 뭘 구했어요? 무엇을 구하지 않았다? 11절에 보니까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마음을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 주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노니,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너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겠다.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되겠다. 그리고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 평생의 왕들 중에, 그러니까 동시대에 다른 이 경쟁 국가의 왕들 가운데서도 너만큼 지혜로운 존재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시대에 없고 역사 가운데 없는 지혜로운 총명한 왕으로 너를 삼아주겠다. 역사에는 그런 왕이,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부도 구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13절 14절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네 나를 길게 하겠다. 장수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단 무엇 하나만 지켜라.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14절에 이 말씀만 지키면 솔로몬은 완전 독보적인 역사 가운데 그와 같은 지혜로운 왕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고 힘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게 하는 그 요소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여러분 모두가 듣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서점가를 휩쓸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경청이라는 책이죠.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능력이 얼마나 희귀하면 어려우면 책으로 만들어져서 그것을 격려합니까? 여러분, 듣는 마음 가질 때에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가지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혜를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듣는 마음은 첫째로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뭐니 해도 듣는 마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별하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혜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근데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9장 9절 10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씨앗이에요. 지혜의 시작이에요. 문제는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지혜의 씨앗을 가지면 그 지혜가 씨앗이 되어서 눈동이 굴리면 그 눈동이가 점점 커지듯이 지혜에 있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는 일이 점점 지혜로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에게 돈이 모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 듣는 마음이고요. 지혜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외심의 씨앗이 있으면 지혜가 점점 눈덩이 굴러가며 커지듯이 그렇게 지혜가 자라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혜를 구하시는데 그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이 훈련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직감이나 경험을 믿는 것보다 무엇을 믿어야 한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조종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계기판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계기판을. 여러분, 우리 자동차, 하물며 우리 자동차를 몰고 갈 때도 그렇잖아요. 운전할 때는, 처음 운전할 때는 30, 40, 50, 60 넘어가면 이게 굉장히 과속하는 것 같고 빨라 보여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운전하다 보면 120을 밟고 가도 이게 빠른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왜? 다른 차도 그렇게 달려가니까, 운전이 익숙해지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계기판 안 보고 막 밟고 가다가 앞에 문제가 생기면 브레이크 밟으면 사고 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 환경, 주의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야 된다? 계기판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종사는 구름 속이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밤중에 그때의 고도 감각을 잃어버리고 위아래를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자기의 경험을 믿고 여기가 저쪽이 내 머리 위쪽이 하늘이라고 믿고 그리고 이 조종관을 움직였는데 바다로 꼬꾸라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기판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솔로몬이 이 처음 시작을 영광스럽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아내와 첩들, 여인들 가운데서 망가져간 이유는 계기판을 보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듣는 마음은 단순히 귀로 여기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 큰 죄인이 누굽니까? 탕자가 더 큰 죄인, 둘째 아들이 더 큰 죄인입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입니까?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가, 알면서도 깨달았으면서도 불순종하는 자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경험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게 최선이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아기 하나 낳을 수 없는 그 늙은이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심지어 열방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 때에, 하나님 안에 설 때에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때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고 얘기해도,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그렇다고 얘기해도 주님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은 관계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일 뿐만 아니라 순종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관계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부딪히는 거리에서 그 기능을 발휘합니다. 정보 검색만으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메가바이트급 용량으로도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을 돌아다니고 거기에서 정보를 쏙쏙쏙쏙 빼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정보 축적량을 채운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는 사람들과 세상과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다고요? 송사할 때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 구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큰 민족을 제가 어떻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섬길 수 있습니까? 잘 섬기고 싶은데요,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그 사람이 멋있고 잘생기고 이쁘고 그리고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싫으면 거기 가서 듣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가서 듣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예배에 백성들이 있잖아요. 꼭 10명 정도 새벽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이 자리 가운데 못 오시는 분 인터넷으로 켜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렇게라도 못 들으면 직장 갔다 오면서 학교 갔다 오면서 새벽 기도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말씀 듣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 그 새벽 하나님의 말씀 유튜브에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고 구하고 듣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듣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통해서 내가 삶이 구축되고 잘 조성되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이웃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도록 하려는 그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은 사랑 때문에 임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마음을 구했어요. 여러분, 듣는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시고 그 말씀 듣고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웃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마음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판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냐?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죠? 여러분, 재판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제가 어떻게 잘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백성을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섬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의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마음 없다면, 섬김의 마음, 사명의 마음, 사명 감당할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죠. 이기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 교회가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교회 하나님 은혜 받고 그냥 잘 살아가면 되지.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제가 공부하다가 아주 위대한 공동체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멋진 공동체예요. 모라비안이라는 공동체거든요. 진젠돌프, 그 할레 대학에서 공부하고 선교의 열정으로 불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죽었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 부르짖으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들었어요. 사명으로 불탔는데 그때에 유랑하던 한 무리의 신앙인들이 자기 영지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불꽃이 떨어졌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운동,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선교 운동을 일으켰어요. 10명 중에 1명이 선교지로 나아가고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공동체가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자비량 전문인 선교의 효시가 이 모라비안 선교 운동이에요. 24시간 기도 체인을 돌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전 세계 돌아다니면 모라비안 교회가 많이 있죠? 없어요. 모라비안 교회가 진짜 별로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그들은 복음 전하는 데는 열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엔 열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교회 세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직된 교회가 없어요. 조직된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의 역사가 이 모라비안 역사 가운데 굉장히 빈약하고 약해요. 여러분,
우리 섬김의 마음, 사명의 마음 가지시고 교회 섬길 때에 그 교회, 우리 교회, 한성교회 살아있게 하시고 이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솔로몬이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마음에 흡족해 하시고 그에게 그 듣는 마음 구한 이 솔로몬에게 더한 것을 다 더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듣는 마음은 중요한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백성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백성을 사랑하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듣는 마음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백지수표 받았으니까 높아졌으니까 나도 높아지려고 그게 아니고요. 순종하려는 마음, 사랑하려는 마음, 그리고 듣는 마음, 사명을 감당하려는 마음. 사명 감당해서 주의 몸된 주의 백성을 섬기려 했던 솔로몬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 하는 마음 가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듣는 마음도 허락하시고 삶에 이 모든 것도 더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다. 말씀을 들으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의, 우리 교우들의 음성도 들으십시다. 듣고 순종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성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그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것이 최고의 지혜라 할지라도 그것은 과정입니다. 사랑을 버리고 순종을 버리고 섬김을 버리면 그 있던 지혜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은 그것을 보여주어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삶 끝까지 주님 말씀 듣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 지혜로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변질되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솔로몬이 인생의 처음에 하나님 첫 번째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그 인생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기에 속한 이들 가운데 주님 뜨거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가 단 한순간이 아니고 우리 평생의 과제이니 주님 앞에 듣는 마음 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순종하게 하시고 더 섬겨 사명 감당하게 하려 하실 때에 우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